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위 탕자의 비유가 들어있는 본문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 둘째 아들은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는 모든 죄인들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탕자의 비유에 앞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두 개의 비유에서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첫째 비유에서는 목자는 잃어버린 양을 찾고 잔치를 벌이는 모습으로 예수님께서는 비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야기의 결론에서 누가복음 15장 7절에서 예수님께서 죄인의 회개가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둘째 비유에서도 어떤 여인이 잃어버린 은전을 다시 찾은 기쁨에 이웃을 불러서 잔치를 벌입니다. 하나의 은전 그 가치 이상의 또 많은 돈을 들여서 동네 사람에게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모습이 예수님의 비유를 통하여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0절에서 죄인의 회개가 하늘의 가장 큰 기쁨임을 다시 한번 예수님은 강조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 세 번째 비유인 본문에서 두 아들의 이야기를 주님께서 하십니다. 여기에서 핵심 메시지는 죄인도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죄를 짓고 돌아온 이 탕자는 자신을 일꾼의 하나로 봐달라고 이야기했지만 그의 아버지는 잔치석상에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다시 살아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잃어버린 탕자는 자신을 품꾼의 하나로 봐달라고 면목이 없어서 아버지께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아버지는 너는 일꾼이 아니야. 네가 어떤 상황이든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야. 자녀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 비유를 종합해 보면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도 본래는 하나님의 자녀이었으나 지금은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아버지의 존재를 잊고 살 뿐, 그럼에도 그들 모두는 여전히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또 찾으시고 기다리시는 자녀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그토록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서 일이나 시키고 그가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돈이나 가로채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자유를 찾아 떠났지만 그가 자유를 잃어버리고 부자유한 자가 되었고, 풍요를 찾아 떠났지만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버렸고, 생명을 찾아 떠났지만 죽어가는 자가 되어서 마침내 쥐업 열매도 주는 사람이 없어서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품을 다 잃어버린 채 돼지 우리에서 지내고 있는, 세상에서조차 버림받아서 짐승과 같은 존재로 살다 죽어갈 자녀를 회복하여 주시기 위하여서 주님은 기다리시고 그들을 초청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먼 나라에 지친 삶을 이제는 그만 청산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내가 아무리 죄를 지은 탕자라 할지라도 돌아오기만 한다라면 거기에 잔치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완벽한 신분의 회복이 있을 것이라고 주님은 약속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내 모든 고통은 하나님과의 단절이었음을 우리는 자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을 때 어떤 일이 되었던, 어떤 사건이 되었던, 어떤 환경이 되었던 내 마음에 기쁨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고통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이때 우리가 느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돈이 없어서 그래. 쥐업 열매가 더 많아야 돼. 환경이 돼지우리같이 좋지 못해서 나는 지금 고통받고 나는 불행한 거야 라고 느낄 것이 아니라 이것을 박차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돼.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거기에 진정한 잔치의 삶이 있어. 진정한 회복이 있어. 풍성한 하나님이 주시는, 아버지께서 주시는 모든 것들을 내가 회복으로 누릴 수 있게 돼요. 이런 자각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돌아오는 우리를 죄인이 아니라 아들이라 딸이라 그렇게 부르시면서 이미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용서해 놓으시고 회복과 잔치를 준비하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아무 차별도 없이, 아무 조건도 없이, 내 부족함과 연약함에 상관없이 사랑으로 두 팔 벌려 나를 기다리시고 맞이해 주시는 아버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 품 안에서 진정한 용서와 사랑과 평안을 느끼며 자녀로서의 축복과 특권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탕자가 돌아온 것에서 말씀을 마치시지 아니하시고 탕자에 대한 형의 반응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먼저 돌아와 믿고 있는 믿음의 선배들이 어떤 태도로 하나님과 함께해야 할 것인지를 말씀하여 주십니다. 복음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셨다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이미 용서해 놓으시고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것.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나는 진리요, 나는 생명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는 잘났어 이게 아니라 내가 곧 길이야. 나를 믿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없어. 아무도 내가 길이 되어줄게. 십자가에서 내 생명을 다 내어 놓으면서 우리의 길이 되어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복음을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라는 이 찬양 가사처럼 예수께서 친히 아버지께로 돌아올 길이 되어주신 것, 그래서 예수님이 고마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아버지께 예배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세상에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면은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은 놀라운 권세라는 것입니다. 어떤 입양아들의 고백을 들어볼 때 자신이 버려지고 정말 고아처럼 아무도 의지할 바 없고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지만 좋은 분을 만나서 자신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었고 또 회복되게 되었고 내가 이 사랑과 이 받은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베푸는 삶을 살고 싶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백만장자여서 자신이 가진 재물을 통하여서 아낌없이 다른 고아들에게 또 다른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나누는 삶으로 나아가는, 상처로 남을 만한 그러한 아픔들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포용하고 다른 사람들의 축복으로 쓰임받는 인생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 세상의 주인이 되시고 창조주이신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되셨다라는 사실,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지,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라는 사실에 감격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그 풍성함을 우리가 나누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내가 자녀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 오늘 왔다 갔다 하는 거, 신앙생활 내가 다 했어, 내 의무 다 했어,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또다시 기억하는 것입니다. 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믿습니까? 나의 오늘 예배를, 나의 오늘의 찬송을, 나의 오늘의 헌신을,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헌신이고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다라면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할 일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음에 우리는 감사하면서 그분 자체를 기뻐하고 또 그분의 기쁨이 되는 일에 함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탕자가 돌아오자 불만이 가득했던 형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9절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숨겨 오늘 내게는 무엇이라도 주어 아버지의 것으로 지우게 하시니요. 예.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염소 새끼도 안 주고 내가 필요한 용돈도 안 주고 뭔가를 친구들과 나눌 만한 것들을 안 주고 나는 뼈 빠지게 고생만 한 것 같습니다. 일만 한 것 같습니다. 나에게 돌아온 대가는 없습니다. 이것에 대하여서 불만을 품은 이 큰형은 잃어버린 동생이 돌아왔음에도 기뻐할 수가 없었다라고 그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는 느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잃어버린 가족이 살아 돌아오면 기뻐하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염소를 안 먹었더라도, 송아지 고기 못 먹었더라도 내 동생이 돌아왔으면 기뻐하는 것이 정상인데 그러나 함께 기뻐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관심과 전혀 다른 관심으로 가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심도가 완전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관심이 달랐을까요? 형의 관심은 염소나 송아지 같은 내게 얼마나 유익이 있느냐, 내게 얼마나 아버지 집에서 이익을 내가 찾고 있느냐, 자기의 권리, 자기의 기득권, 자기의 이익, 여기에 온통 이 큰형의 관심은 몰려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15장 29절에서 그의 고백을 통해서 영어 성경에는 내가 아버지를 섬겨, 이런 이 섬기다라는 말을 섬김에 다는 단어를 그냥 섬김이라는 단어로 이야기하지 않고 slaving for you, 내가 노예처럼 일했다라고 그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버지를 내가 자녀니까 그냥 마땅히 아버지 집에서 해야 할 일로 생각하고 하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나 노예처럼 뼈 빠지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돌아오는 대가는 적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버지를 일꾼, 그리고 사장, 악덕 기업주 같은 이런 어떤 직장의 어떤 동료와 같은, 직장 상사와 같은 모습으로 아버지를 대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그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집에 살지만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그러한 의식도 없이 어떤 일들을 할 때에도 무슨 생각부터 듭니까? 아버지께서 이거 좋아하시는 일이야. 아버지께서 이것은 또 싫어하시는 일이고 슬퍼하실 일이야. 이런 생각에 분별이 없이 무슨 일을 하면은 이거 했으니까 아버지 나에게 송아지 뭔가 준비해 두고 계시겠지. 내가 오늘 헌금을 드리고 내가 오늘 뭐 헌신을 하고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내가 봉사를 하고 뭔가를 했으니까 아버지는 나에게 이만큼 해주는 게 마땅해. 그리고 만일 그 대가가 돌아오지 않으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서운함, 섭섭함, 분노.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런 분노와 이런 감정을 느낀다라는 사실, 이것이 팩트입니다. 저 사람은 나만큼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나만큼 교회 봉사도 안 하는 것 같고 어떤 일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저 사람에게는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같다는 생각. 그래서 불공평한 하나님처럼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느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 탕자의 형과 같은 의식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공로, 나의 열심, 이것을 믿는 것이죠.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긍휼, 아버지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베푸시는 선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는 나에게 이렇게 해야 되는 모든 신앙의 중심이 내 생각과 판단과 내 기준에 있는 것이지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생각, 아버지의 뜻에 있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주님으로 영접하고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뜻이 아닌 이제 아버지의 뜻이 내 인생의 중심이 되어 아버지의 마음이, 아버지의 생각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내 주인 되시는 나를 구원하시고 핏값으로서 나를 사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고자 하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돌멩이 앞에다가 물을 떠놓고 비는 바와 같이 내가 이렇게 치성을 드렸으니까 이렇게 하늘이 감복을 해서 나에게 이만큼 움직여줘야 됩니다. 이게 뭐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냐면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상숭배는 돌이나 뭐나 이렇게 절하는 것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 상태가 무엇입니까? 내가 이만큼 하면 신도 내가 움직이는 대로 따라야 되고 모든 세상의 중심이 나라는 것입니다. 이게 뭘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나 중심이 되어 있는 것, 이것은 우상 숭배자라는 것입니다. 뭘 믿든 간 상관없이. 그런데 내가 주인 되었던, 내가 하나님 되었던, 내가 모든 것들을 컨트롤하고 다스렸던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나의 주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나의 중심이 되고 나의 감사의 이유, 나의 예배의 이유, 나의 헌신의 이유, 이것이 되어질 때 이것이 바로 건강한 신앙생활이라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인드가 없으니까 탕자의 형은 아버지 집에서 봉사학원 신하면서도 그저 대가를 바라는 일꾼의 마인드로 살았던 것입니다. 주어지지 않으면 데모하고 성내고 아버지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또 죽은 줄 알았던 동생이 돌아와도 하나도 기쁘지 않습니다. 죽든 말든 상관도 없습니다. 오히려 돌아온 것이 더 불편합니다. 내가 가진 기득권 나눠줄까 봐, 내가 누리고 있었던 편안함을 내가 빼앗길까 봐. 여러분들, 이 교회에 수많은 성도들, 죽었던 영혼들이 몰려와서 여러분들 앉을 자리도 없어서 우리 먼저 믿었던 사람들은 다 서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은혜를 기대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여러분들은 앉을 자리가 없어서 다 서서 있으면 얼마나 불편할까요? 나 불편한데 그 사람들 왜 와서 나를 불편하게 만들지? 이런 생각하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시죠? 다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참 감사합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이 있으면 내 기득권 내어줘도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그 영혼이 돌아왔을 때, 내 잃어버린 동생이 돌아왔을 때, 이름만 들었는데 어렸을 때 헤어졌다라고 그렇게 듣기만 했는데 얼굴도 잘 모르는데 돌아와가지고 아버지 앞에 왔을 때, 섰을 때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고 여기 내 자리지만 여기 앉으라고 여러분들의 자리를 다 내어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면 새신자들 왔을 때 다른 교회 어떤 분들은 그런다고요. 왜 내 자리에 앉느냐고. 여기 내 자리인데 일어나라고. 그래서 아예 가방까지 놓고 다니시는 분들도 계신다고 합니다. 여기 내 자리에 앉으면 죽어. 이런 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런 사실 탕자의 형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탕자의 돌아옴, 여기에서 말씀을 마치시지 않고 굳이 형의 태도까지 말씀을 하신 이유는 그 당시 이방인과 죄인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을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그들을 비방하고 정죄하며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바리새인들이 그 모습들이 성경에 곳곳에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에게 또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 맏형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즘 이슈가 된 사회 문제 중에 하나가 얼마 전에 대전 모 병원에서 치료사에게 믿고 자녀를 맡겼는데 아이가 정말 괴로워하고 힘들어할 정도로 방치해두고 자신은 아무 치료도 하지 않고 컴퓨터만 보고 핸드폰만 보고 시간을 그냥 때워서 돌려보낸 이 치료사의 이 영상을 본 모든 사람들이 분노의 말을 쏟아내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가족이라고 그 아이가 생각했다라면 저랬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그 영상을 보고 저도 저렇게 나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이런 사람이 있을까 하고 돌을 들다가도 돌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치료사의 이 모습이 우리에게 잃어버린 자녀들을 부탁하신 주님의 그 고통, 그 아픔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이 치료사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간절히 회복을 바라고 맡긴 부모의 마음과 치료사의 마음이 그 관심이 너무나도 달라서 나는 그냥 시간 때우고 돈 받아가면 돼. 이 아이가 낫든 말든 나는 상관없어. 내 가족도 아닌데 뭐. 내 자녀도 아닌데 그 부모가 아파하든 말든 그 자녀가 그냥 망가져서 인생 그렇게 망가진 채로 살든 나와 상관없어. 이 마음이 이 치료사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가족 중에 아버지께 잃어버린 바 된 그런 사람들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품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멀리 세계의 다른 인종들 그걸 떠나서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들, 우리 친지들, 우리 이웃들에 대하여서 또 사람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어떤 마인드로 우리가 그 영혼들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얼마나 저 사람이 돈이 많은지 적은지, 저 사람이 얼마나 잘 사는지 못 사는지, 그게 아니라 저 사람이 아버지께 잃어버린 영혼이면 어떡하지?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아버지께 돌아올 수 있도록 알려줄 수 있고 인도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 마땅히 형의 모습, 믿음의 장자된, 믿음의 선배된 사람들,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습이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9절 말씀을 보면은 화목해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 부탁하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화목하게. 화목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뭐 싸움 말리라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함부로 싸우는데 여러분들 끼어들라 이런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다. 화목하게 하는 것.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예수 그리스도로 화목하여서 우리가 자녀로 받아들여진 것처럼 그렇게 탕자와 같이 죄 가운데 방황하고 아버지의 자녀인 것조차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그들이 아버지의 자녀로 돌아올 수 있는 그 화목을 위하여서 화목해 하는 그 직분들을 우리에게 감당하신 것, 그것이 먼저 믿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시면서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말씀하십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꿔 말하면 하나님 자녀라면 잃어버린 자녀가 아버지께로 돌아오도록 또 그 영혼들에 대한 관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는 복만 관심을 가진 채, 그렇죠? 화평이라는 이 단어에 초점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왜 복이 있냐? 그들이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느냐? 반대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 사람들은 화평케 하는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이 있기 때문에 이건 모르는 사람은 할 수 없는, 이건 천사도 할 수 없는, 우리 믿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영광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맏아들의 하나님 가족의 특권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책임의식 없는 그런 치료사처럼 나와는 상관없다라고 나를 불편하게 하는 탕자는 그런 존재라고 여기는 맏형과 같은 그런 태도로 우리가 살아간다라면, 그런 이야기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아버지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내 아들 돌아와가지고 막 기뻐하고 잔치 준비하고 이러고 있는데 형이 불쑥 나타나가지고 아버지 한번 따져봅시다. 아버지 나에게 염소 새끼라도 잡아준 적 있는지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아버지 제정신인지 한번. 이런 이야기 듣는 내가 아버지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정말 불편하고 그 기쁜 마음에 막 찬물을 확 끼얹고 그런 사람이 내 자신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이 시간이 아버지의 사랑을 여러분들 느끼고 누리고 또 아버지의 자녀 되었다라는 그 기쁨이 회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나는 한 시간 때웠으니 하나님은 일주일 동안 나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채워주고 이만큼 재물을 줘야 됩니다. 염소 새끼 내놔야 됩니다라는 이런 예배가 아니라 나의 아버지,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자녀로서 이 자리에 세워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드려지는 감사의 고백. 그리고 마음이 아픈 것은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그 사람이 이 자리에 없어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여서 내 마음이 슬프고 내 마음이 아픕니다. 아버지의 마음과 하나 된 그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있는 그 마음을 보실 때 하나님은 내 마음과 꼭 닮은 그 마음을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얼마나 고마울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자녀라고 일컬음 받는 사람들의 삶 속에는 화평이 일어나는 그러한 축복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가끔 어떤 사람만 가면은 분열이 생기는 그런 모습들을 때때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나는 옳은 말만 했는데 왜 그런 문제가 생기는지 모르겠다라고 본인은 그 원인을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근데 놓치고 있는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 보면 성경에서 예수님께 대하여서도 옳은 말만 하죠. 저 사람은 죽어야 됩니다. 저 사람들은 죄인이니까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이러니까 잘못됐습니다. 옳은 말만 하고 다닙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무엇이 빠졌다고 예수님은 설명하십니까?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한 사랑이 빠졌다고. 그 생명, 아버지께서 얼마나 귀하게 찾으시는 영혼인지 아버지의 마음이 빠져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은 하얘서 겉은 멀쩡하게 크리스찬 같은데 그 마음은 그냥 세상에서 냄새나고 썩어져 있는, 그냥 자신의 기득권만 지키려고 큰 소리치는 이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화나게 한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예수님의 마음만 아프게 하고 화나게 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중단하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과 함께하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분열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화목이 일어나고 화평케 하는 하나님의 복이 흘러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누군가 왔을 때에도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기쁨을 주고 이 교회에 왔을 때도 여러분들 오늘도 누군가에게 행복을 주기 위한 그런 마인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크게 막 춤추고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크게 웃기지 않아도 됩니다. 요즘 사회에 보면 어떻습니까? 냉랭합니다. 그냥 봐도 이제는 서로 상관하면 오히려 더 불편해지고 어려워지는 그런 개인주의적인 세상이 돼버리니까 서로 인사하는 것도 불편합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저 아파트에서 내려오면서도 그분들과 이렇게 인사를 하려고 보면은 왜 저 사람이 나에게 인사하지 오히려 불편해하고, 그죠? 그럴 때 그냥 저는 인사합니다. 안면 몰수하고 인사합니다. 그럴 때는 안면 몰수하는 게 오히려 맞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 이렇게 계속 인사하다 보면 그분도 인사를 하게 되고, 제가 나중에 어디 교회 목사구나 하는 것도 알게 되었을 때 저분이 나에게 이렇게 호의를 먼저 베풀어 주었구나, 고맙구나 하는 마음으로 그분들 그냥 이 담배를 피우시다가도 이렇게 감추고 목사님이라고 이렇게 아셔가지고 인사해 주시고, 또 그분의 아내가 저에게 요즘 신앙생활 어려운데 이런 고민도 이렇게 내놓으시고, 그런 걸 보면서 인사부터 잘해야겠구나. 직장 생활할 때도 여러분들 인사만 잘해도 반은 먹고 간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 성도끼리 서로 문안하는 시간, 축복하는 시간을 갖는 것은 우리가 서로를 그런 마인드로 대하는 것이 교회이고 가족이고 그게 중요한 기초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하여서 그런 시간을 억지로라도 우리가 만들어서 갖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분들 왔을 때 여러분들 우리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인사하고 먼저 이렇게 환영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탕자의 모습, 탕자의 형의 모습 보면 환영이 없습니다. 왔는데 동생 왔느냐 이게 없습니다. 그냥 왜 왔어 그냥. 돈만 가득하게 넘치는 이 큰형의 모습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그래서 건강하지 못한 교회는 두 종류의 배가 있다고 합니다. 한 척의 배는 오면 오는가 배, 가면 가는가 배. 이 두 척의 배가 있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 표정으로 새신자들을 맞이하면 됩니다. 바로 그 표정으로.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가장 가까이 있는 내 주변 성도와 가족과 직장 동료와 친구들을 살리는 거룩한 직분을 감당하는 우리 신부 교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상한 영혼, 심령이 살아나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화평케 하는 그 복이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그곳에 주님의 기쁨이 있고 주님이 잔치가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한 그런 인생, 그런 잔치의 공동체가 되고 그런 가정이 되고 여러분들 직장이 되고 사업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